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심령과 상황의 모든 따스한 온기가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대가 더 찬 것 같아요. 날씨보다 기후보다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차가워지는 때인데 입춘을 지났는데도 이렇게 추운 날씨를 보면 여전히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신앙을 여미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은 제가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했는데요.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나요. 33장 표제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소망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6절 끝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제 우리가 잠언 같은 데서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내 보배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6절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란한 당시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외세 침략이 있고 내적으로는 내란과 같은 그런 불신의 영들이 충만했던 그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죠. 평안함이 있을 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작이 힘없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되갚아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여나 오늘 우리도 시대를 보면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1절의 말씀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너가 속였으면 속임을 당할 거고 학대했으면 학대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하게 타인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보응하시죠. 성경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다 나타나진 않지만 반드시 보응하는 인과응보의 말씀도 분명히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 주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됩니다. 2절에는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환난 때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3절에는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나라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힘 있다고 아무리 의스대도 주님이 일어나시면 끝이 나죠. 내 힘과 권력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 중에 저게 있잖아요. 선관위, 투표용지, 조작된 투표. 이게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권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높음을 받을 수 있고 그를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힘을 얻기 위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이런 정치 형태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도 사람을 매수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유도 결국 내 욕심과 야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국민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 바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바로 그겁니다. 6절 끝에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상반절은 평안함이 시대에 임할 것이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 평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심령의 가정의 사회와 공동체 교회에 다시는 이 어두움이 이 어려움과 혼란과 이 환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며 지극히 높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사들은 밖에서 7절에 울게 되고 행위는 끊어지는 주님의 통치는 반드시 임합니다. 11절 12절에 어쩌면 무서운 심판 같아요. 짚을 해산한다는 이상한 표현이에요. 결을 잉태한대요. 껍데기들을 낳아낸대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열매와 알곡을 거둬야 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 산업의 일터 그리고 교회는 알곡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곳에 11절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우리의 호흡이 스스로를 삼킨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들은 결국 무너진답니다. 하나님만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모든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주님 오신 후, 오셨을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잘 아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지요. 안타깝고 무참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3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5절에는 이제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는 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15절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응이 있는데 높은 곳에 거하고 양식과 물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16절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전세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광활한 땅을 보겠고,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의한 세상에 살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금 걷던 자들, 그러니까는 자기가 막 취하고 내가 망대를 세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만으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내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말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겠다는 19절.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20절에는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완전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20절에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거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거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그 도성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결국은 세상의 장막과 도성은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이 세워진 장막은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라는, 결국은 평안하여 안전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그렇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세상에 많이 요동함이 있었던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구약에서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유일한 세상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대와 환경과 기후도 좋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인데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강대국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었던, 내가 아버지 잠깐 쥐고 있었던 것 때문에 아니란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하시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과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이제 혼란이, 다툼, 시기, 미움, 질투, 아버지 다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통치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신의 아버지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도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저들이 싸움 다툼을 그치고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외롭고 곤고한 이들은 주님 만나는 놀라는 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질 새벽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수요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곤고한 우리 환우들을 치유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나음받고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 아버지 암덩어리가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하기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산업의 현장 일터 가정에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 건강 일찬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